자,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보냈죠. 사도행전을 보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당시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 뒤에 누군가가 이 글을 보겠지 하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필요한 어떤 대상에게 이 글을 정리해서 써서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저자인 누가가 예측하지 못한 독자에게까지도 이렇게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된 것이죠. 1차 독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카라는 호칭을 우리 저 앞에서 누가복음에는 쓰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그 호칭을 붙일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그냥 추정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독자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독자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사도행전 내용 전체가 교회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구축되어 가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총독이었다느니 아니면 그냥 데오빌로가 그 하나님의 친구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냥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칭한 얘기였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아마 실존 인물로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을 이미 그가 읽고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숱하게 이렇게 만나신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기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 넘어오자마자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뭐 단순히 교제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완벽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말씀되어졌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침례 요한의 증언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를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물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첫 초두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뭐라도 좀 열심히 활동해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명에 뛰어나가기 전에 기초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착한 노력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신적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에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사도행전도 똑같은 관점이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 원래는 액트죠. 행전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성령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원래는 맞는 것이다. 이게 일리 있는 얘기죠.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사람들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도행전을 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계속 뭐가 보였나요? 그들은 그들의 피부에 닿고 있는 그들의 땅의 나라 이스라엘을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 본인이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좌절되어지고 모두가 그 희망을 잃고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속적인 욕망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죠. 좀 희한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 눈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 마음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이 전혀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열어지지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편견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다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죠. 그리고 주님을 알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도록 우리를 많이 격려하시지만 결국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환되기로 결단하는가 이게 은혜와 항상 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더 성품이 포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기고만장한 거죠. 이게 기묘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학 공부한 장로님하고 40일 금식한 권사님이 교회를 가장 대적한다고. 연사 받은 사람이 또 교회를 대적한다고. 이게 은사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이 그들에게 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으로 작용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결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좁은 가치관들, 세속적 가치관들, 땅의 가치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것은 알 바 아니다. 또 완전히 부인도 하시지 않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본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중요했겠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중요할 건데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권면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길이 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이들의 관심사는 그들 개인과 피부적으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세계, 그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루살렘 바깥인 더 확장되어진 유대, 예루살렘이 가장 핵심적인 종교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곳이라면 유대는 그거보다 조금 느슨한 곳이죠. 저는 그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배당 근처에 사는 것을 되게 이렇게 선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면에서는 뭐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저분이 개토 속에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시도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문화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을 굉장히 선망하시는, 저는 그런데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내팽개치고 예배당 근처에 와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를 내팽개치고 예배당 근처에 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해 주시냐는 거죠. 사명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이죠. 굳어지기만 하겠죠. 아마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마 그 가까이 간 그 어떤 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금세 이렇게 굳어짐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 이사 와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경우에. 또 저는 그런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교회 근처에 와서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제가 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사 온 케이스죠. 영적인 욕심도 주님의 사명을 따라 옮기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뿐 아니라 굉장히 불손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거의 민족성 자체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로서 이민족과 완전히 이렇게 혼합된 그런 그 인구 정책을 실시했었거든요.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들을 완전히 뒤섞어 놔버렸죠. 심지어는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안정감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안정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땅끝조차도 우리의 소명의 지역입니다.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동심원처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먼저 하고 땅끝 이렇게 차례 하나 이루고 나면 다음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레벨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가치를. 그래서 동시에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동시에 땅끝. 이것이 통째로 우리의 관심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되고요. 이 땅끝은 전혀 복음과 접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시에 우리의 관심이 넓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예루살렘이건 유대건 사마리아건 땅끝의 사람이건 우리와 연결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개인적인 영적 성찰,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 개인의 염원, 그 개인의 그 삶에 안주하는 것, 여기에 이게 뱅글뱅글 모여 있으면 우리는 입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배당 근처에 온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그들의 서운함이 컸겠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눈앞에서 사라진 그 친숙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은 지금 없죠. 그들은 지금 또 다른 보호자, 또 다른 인도자, 또 다른 선생님, 보혜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신 대로 머물러서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지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숙한 것들에 붙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과 맺었던 그런 그 친근함, 그들 육신적인 친근함이죠. 익숙함,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그들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고 소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이 영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그 안정감을 내적인 데 두지 환경적인 것에 두지 않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거룩한 공격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안 까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까 연연할지 모르지만 사명이 없는 곳에 안전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없는 곳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그리고 살든 죽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개념들을 전환시켜 주십시오. 친숙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시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친숙한 것이 성령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뭐라도 좀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투하는 이런 분주함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꽃피기를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결단하신 것은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심이 이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친숙함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